찬송가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하는 그런 가사로 된 잘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크게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이 사람 꼭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와 있는 것으로 보고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올 일이라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 번째 놀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다. 그런데 실상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의외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 다 봤는데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만큼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보지를 못했다. 이방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딸에 붙은 귀신을 떼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사오니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울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는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는지, 오늘 여기에 주목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본래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이제 고통 중에 있다가 이 어머니가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이 대뜸 예수님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호칭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호칭하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께 대하여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한 단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이전에 벌써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섣불리 불렀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그러면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몰매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의 형태를 고백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믿느냐, 입으로 어떻게 예수를 시인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종종 그런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심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그것으로 네가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으로 평안히 가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 42절도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느냐, 예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요,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마 예수님 귀에, 제자들 귀에 다 들리고도 남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여인이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못 들으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이 여인이 그렇게 간청을 올리는데도 아무런 대꾸를 하시지 않았는가?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확인해 보시고 싶어서 그래서 무시하신 것이 아닌가.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섭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의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그렇게 큰 소리를 시끄럽게 하는데 뭔가 좀 반응을 하셔서 뭐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저 여자를 좀 어떻게 달래서 보냅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익히 들은 거예요. 예수님도 다 들으셨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를 않은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까? 큰 소리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못 들은 척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나,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드는. 이 제자들이 나서서 뭔가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치명적인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처음에 간청을 했을 때에 전혀 못 들으신 것처럼 그러시더니 제자들이 나서서 좀 뭔가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랬더니 겨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나는 저 여자처럼 이방인들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너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신경 쓸 수가 없다라고 가지고 냉담하게 그렇게 그를 무시하신 겁니다. 이 두 번째 한층 더 높인 이 무시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주여 도우소서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세 번째, 이번엔 아주 치명적인 모욕을 주십니다. 본문 26절인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는 못 들은 척 하시더니 두 번째는 이방 여자라고 너를 가까이 할 수 없다, 너를 치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무시하시더니 세 번째 와서는 아주 치명적인 모욕을 주십니다.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너는 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아주 모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쁜 사람한테, 원래 악한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면 이 사람 원래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메시아로 여기고 지금 나왔는데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상처가,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의 무시, 두 번째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멸시,
세 번째 치명적인 개 같다고 하는 이 모욕적인 언사 앞에 이 여인은요, 주여 옳습니다마는, 옳다고, 그가 맞더라고, 그래요, 나는 이방 여자이기도 하고 나는 당신이 볼 때 개 같은 여자 맞아요, 다 받아들이는 거. 이 여인의 모습이 대단합니다. 이 무시함, 모열감,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걸 다 받아 감당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던 중에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실 리야 없겠지만 우리 노원교회 임성택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아이고 집사 꼬라지하고는 권사 꼬라지, 아이고 장로라고, 장로가 혹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날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내가 여기 한 게 얼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했는데 날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네? 당장 그런 반응 보이지 않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집사 맞아요. 그래. 집사님 맞으시죠?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이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냐는 거예요. 집사 명단에 왜 내 이름이 안 들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일하다가 보면 행정적으로 빠뜨릴 수 있고, 이명자가 한 명, 두 명이 아니잖아. 이름이 같아서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가나다 순으로 빠질 수 있어. 그러면 그랬나 보다 그래야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 정도가, 너는 개 같은 X, 내가 입에다가 못 담겠어요. 개 같은 놈은 되는데 개 같은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너 같은 내가 이건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모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주여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여 옳습니다. 혹시 누가 그렇게 무시하거든, 누가 혹시 나를 그렇게 모욕하거든, 그래요, 맞아요,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 넓은 마음, 나는 그거에 마음 안 써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지, 난 당신하고는 내가 문제 없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날 뭐라고 그래도 난 다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나는 이게 문제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내 딸의 흉악한 이 병을 고쳐주세요.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더욱 간절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주목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본문 23절에 보니까 뒤에서 따라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뒤에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셨고, 그리고 또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않았다, 그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세 번째, 너는 개 같다라고 하는 이 모욕을 주시는 이 과정 중에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23절에서는 예수님 뒤에 있다가 지금 25절에 와가지고는 지금 이 여인의 위치가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왔어. 그리고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절을 올려요. 이 거리, 이 상관관계, 멸시와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는 이 모욕 속에 여인의 예수님께 향한 거리는 점점 더 좁혀져 오는 거예요. 뒤에 있다가 조금 더 앞으로 오더니 아주 그냥 치명적인 모욕을 당할 때에는 이미 다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우리는 에이, 목사가 뭐 여기가 교회가 무슨 여기밖에 없어. 널린 게 교회고 뭐 널린 게 목사들인데 뭐 꼭 내가 굳이 뭐 여기 나와. 그리고 우리는 무시를 당해요. 모욕을 당하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 무시를 당했어요. 멸시와 모욕을 당했어요. 점점 더 예수님께로 다가오네. 다가와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까지 꿇어요. 나를 개 같다고 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믿음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자존심 다 세워가고 내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리고 뒤에서는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얘기가 되냐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괜찮아요. 날 무시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모욕을 줘도 괜찮아요. 나를 개 같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런 간절함 속에 있는 거지. 내 이거 따져가면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뭔데 내가 날 무시해 이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백혈 그 암이래요. 혈액암인데, 그런데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의사의 진단이 이제는 안 되겠어요. 임종을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아주 극단적인 이런 진단을 받았대요. 임종을 준비하시던 이 사모님이 이제 남편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빨리 재혼을 하세요. 재혼하세요. 그런데 아이 딸린 미망인하고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너무 어린 처녀하고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노처녀하고 하되 아이는 낳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죽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조리나 하시오. 아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 사모님이 열받은 거예요. 이 장관 가만 놔뒀다가는 나 죽으면 바로 이제 아주 그냥 새파란 처녀 얻어가지고 살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이 사모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대로 못 죽어요. 나 그 꼴 못 봐요. 내가 진짜 내가 우리 남편 우리 목사가 새파란 이 처녀하고 결혼하는 난 그 꼴 못 봐요. 나 못 죽어요. 막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얼마나 간절한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나 뭐 안 돼 난 못 죽어요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15년째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나 못 죽어. 나 그 꼴 못 봐요. 가나안 여인은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날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개 같아도 괜찮아요. 내 딸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때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날 도와주세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셔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가 혹시 그런다면,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내 믿음을 한번 엿보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넓은 마음으로 받고 내가 이걸 잘 이겨내야지.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요, 무시를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모욕을 당해서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서운한 것이 있어도, 모욕을 당해도 다 은혜로 받으면 거기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네. 오늘 이후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었어요? 자, 풀어요. 나도 섭섭한 게 많았는데 다 푸는 거예요. 다 풀고, 네?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면서 옳습니다. 맞아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설교 마무리 기도하는데 손을 얹고 합시다.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왔는데 이렇게 못했어. 그런데 자,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의 병을 두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네. 우리도 우리의 어떤 병이 있다고 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거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네. 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멸시, 천대, 끝내는 모욕적인 그런 언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딸의 병을 고쳐주신 말씀을 오늘 봅니다. 오늘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세요.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